그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 것은 수식하거나 뭐 어떤 첨가할 것이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말하면 되기 때문이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 여의도에 63빌딩이 있잖아요. 63빌딩을 설명할 때 무슨 수식이나 뭐 첨가할 건 없지요. 그냥 지금도 거기 우뚝 서 있고 63빌딩은 모든 사람이 다 알기 때문이지요. 예수가 부활했습니다. 여기에 무슨 수식이 필요하고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은 빈 무덤에 관한 말씀입니다. 1절 보시죠.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아멘. 안식 후 첫날 일찍이라고 했습니다. 안식일, 즉 토요일은 그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서 시체를 만질 수 없었지요. 그래서 안식일이 지난 이른 새벽 그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이것은 기독교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을 방문한 이유는 유대인의 간습에 따라서 장례를 치르고 나서 그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함이었습니다. 향유를 바른다는 것은 곧 시신을 돌본다는 의미가 있고요. 유대인들은 시신이 썩기 전에 그렇게 향후 사흘 동안 시신을 돌보았습니다. 마리아가 그 행사, 그 모습의 풍습에 따라서 무덤에 왔는데, 아니, 무덤에 돌이 옮겨져 있습니다. 돌의 무덤 입구를 막는 데 사용하는 큰 돌 말입니다. 그게 지금 옮겨져 있습니다. 그 돌문 일반적으로 장정 5명이 겨우 옮긴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입구를 움푹 파서 돌을 굴려서 거기에 쑥 빠지게 하니까 그 돌을 옮긴 데는 장정에 5명 정도 필요했다고 했어요. 사실상 여자 몇 명이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지요. 근데 마가복음에는 이 사실을 이렇게 여인들이 돌문을 여는 것에 대해서 염려한 것을 소상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3절에 보면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그리고 오늘 본문 2절에서도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라고 복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 보시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마리아는 달려가서 이 무덤 돌이 옮겨졌다는 것을 베드로와 다른 제자, 즉 요한에게 알립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는 요한을 이야기하죠. 3절, 4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아멘. 무덤으로 달려가는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땠을 것 같습니까? 처음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놀란 마리아도 그 놀란 마음에 제자들에게 막 달려갔습니다. 또 그 마리아의 소리를, 마리아의 음성을, 마리아의 그 소식을 듣고도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게 뭔 일인가?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놀랍고도 또 궁금하고 믿기지 않는 일들을 일어났다고 생각하면서 그 상황에 대해서 지금 드러난 상황이 뛰어가는 거예요. 그 상황을 보려고. 아마 일반적인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뛰었습니다. 요한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5절, 6절, 7절입니다. 구표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요한이 먼저 도착했지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침착히 상황을 살피는 요한의 성격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또 베드로와는 또 사실 비교되죠. 베드로는 도착하자마자 무덤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들어갔습니다.
누가 뭐 기다려서 잘했고 누가 빨리 들어가서 잘했고 그런 문제가 아니지요. 그냥 다양한 모습을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 자기가 썼지만 여기에 자신의 행동이 옳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죠. 누군가가 시체를 훔쳐가지 않았다. 이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옳고 그르고가 아니라 예수님께 초점이 있는 것이죠. 세마포가 흐트러지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세마포가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세마포는 시체의 몸을 감싸는 데 사용되는 것이고요. 수건은 머리를 감싸는 데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놓여 있었다. 그대로 놓여 있었다는 것은 몸이 부활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군가 옮기거나 숨기거나 했다면, 그래서 시체를 누군가 만졌다면은 세모포가 같이 없어지거나 뭐 흐트러져 있거나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대로 있었습니다.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8절 말씀 보시죠.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제야 요한도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보고 믿더라라는 이 말씀은요, 무덤이 비었다는 것을 믿었다라는 말입니다. 아직 제자들과 여인은 부활을 믿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어떤 사고방식, 그 당시 유대인의 사고방식에 의하면요, 그냥 전통적으로 믿어왔던 그 의인이 그냥 죄인과 달리 어떤 부활이라는 범주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그런 정도인 것이죠. 그 정도를 이해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인류를 위한 구원이다 라는 것은 아직 인식하지 못하고 그런 의미라는 것조차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영적인 일이 일어난 것으로만 생각했던 것이지요. 9절이 그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9절.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부활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9절에서 그들은 성경에라고 이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죠. 이 당시에는 신약 성경 쓰여지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학자들이 이거를 이제 연구한 학자들이 시편 16편 10절을 인용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16편 10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성도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이 다윗의 고백이지요. 그러니까 수월에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죄인들은 지옥에 가기 전에 어떤 그 수월 형벌에 빠져서 있지만 이건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느님의 택한 백성. 그 정도로만 생각한 거예요. 이게 바로 구약시대의 부활신앙의 고백이 되는 성경 구절인데 그렇게만 생각했던 거예요. 부활의 새벽을 한번 다시 정리해 봅시다. 제가 사실 그대로만 알고 수식이 필요 없다고 했듯이 그냥 차근차근 살펴봤는데요. 마리아가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을 옆으로 굴러져 있던 옮겨진 돌을 보고 놀라서 달려갔습니다. 그 말을 들은 요한과 베드로는 또 달려와서 그 사실을 알려고 달려왔습니다. 그런 열정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들어가 보니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무덤은 비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인류의 구원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셨던 그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의미를 알지 못했던 제자들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숙소로 돌아갔다라고 했습니다. 어찌됐든 자기들이 함께 모여있던 곳으로 그냥 되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의미를 알지 못했던 마리아는 그 자리에서 웁니다. 돌아갔고 슬픔에 빠져 울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활의 의미를 모르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10절 11절 보시죠.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마리아는 서서 울다가 무덤 안을 들여다봅니다. 마리아의 울음은 여러분 그냥 울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가 향유를 가지고 무덤에 왔던 그 열정을 보아서 알 수 있지만,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입니까?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이 쫓아주셔서 새로운 삶을 산 사람입니다. 그 여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생명의 은인이지요. 그러니 그 마리아의 울음은 간절함과 또 어떤 그런 간절함이 가득한 울부짖음 같은 울음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경험한 막달라 마리아도 부활을 눈앞에서 봤지만 믿지 못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부활을 보고도 믿지 못했습니다. 부활을 그냥 신기한 일들로만 여겼습니다.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말입니다. 이 말은 왜 부활을 믿지 못하느냐라는 책망에 가까운 물음이지요.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흰옷 입은 2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여전히 마리아의 관심은 시체에 있습니다. 부활한 예수님이 아닌 죽은 예수를 찾고 있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묻는 천사에게 내 주님을 어디 옮겨 놓았는지 알려달라고 합니다. 주님이 거기 서 계셨지만 알아보지 못합니다. 살아있는데 죽은 시체를 찾으니 어찌 찾을 수 있겠습니까? 알지 못합니다. 생명의 은혜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런 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6절입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주님께서 마리아야 라고 부르십니다. 마리아는 그 이름이 불리기 전까지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야 라고 부르자 그 예수님의 음성에 그는 그 가리워진 무지를 깨닫고 눈이 뜨입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닫게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진실을 깨닫게 합니다. 그 무엇도 아닌 말씀이 깨닫게 합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음성을 알아들었고 그제야 부활의 참 의미를 알게 됩니다. 우리를 깨닫게 하고 진리를 알게 하고 주님을 알게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듯이 부활을 믿는 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나를 만지려고 하지 마. 지금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지만 이제 곧 올라갈 거야. 이건 사실이야. 내가 지금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것, 요 자체를 전해. 라는 말이지요. 지금은 올라갈 거야. 이거를 전하는 삶을 살아야 돼. 그렇죠. 주님은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며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부활하셨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부활하셨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제 십자가의 어린 양이 되셔서 죽으셨고 그 어린 양의 피로 인류의 죄를 속죄해 주셔서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부활하셨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 사실을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하십니다. 내가 주님께 올라가.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할 거야. 그 말입니다. 18절 보십시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그렇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첨가하거나 수식을 붙인 것이 아니라 본 것 자체를 전했습니다. 여인인 마리아에게 주어진 사명은 전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버지께 올라간다. 즉 나는 다시 살아났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7 귀신이 들렸던 전적을 가지고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당시에 여인이라는 것만으로 어떤 법정의 증인의 역할도 할 수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 자였지만 그는 제자들에게 담대히 전했습니다. 왜냐고요? 부활을 직접 보았기 때문이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아니 부활의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활로 인해 우리는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부활은 예수님과 보다 더 친밀한 영적인 어떤 연합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부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무엇보다도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돕고 계시기 때문에 더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게 됐습니다. 또 부활은 개인을 넘어 온 세상을 위한 부활입니다. 유대인의 전통적인 의인의 부활이 아닌 인류를 위한 온 세상을 위한 부활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나 개인의 만사형통, 내가 천국 가는 것, 내가 축복받는 그런 게 부활이 아니라 세상의 회복이고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고 정의로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 이게 부활입니다. 또 부활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부르심입니다. 부활은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입니다. 부르심은 사명이지요. 예수님이 마리아야 라는 부르심은 마리아 개인을 위한 부르심을 넘어서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는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현실입니다. 지나간 한 역사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어야 하고 또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에 증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부활은 현실이 됩니다.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부활은 그냥 신기한 현상, 옛날의 어떤 일로 치부되어 버릴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서 부활이 현실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부활의 증인의 삶이 되어 부활이 현실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을 죽음을 이기신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 소외받고 어려운 자들 그런 자들을 돌볼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여유와 또 그러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어떠한 상황에 처했든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겨내고 또 함께 손잡고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그리터기 식구들 모두가 부활의 신앙의 증인이 되어 부활이 현실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